다 함께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자기 세션에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한국어를 듣는다고 다 들려지는 건 아니고요. 히어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닝이 중요한 거예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매주 지금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러면서 설교를 해봤는데 이제 어느덧 그날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상 이제 성령이 임하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본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오늘 본문의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가 규정이 되었고 소위 기독교 교회의 형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좀 그 중요성을 이제 교회가 강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학생들 수련회 때는 이거 못 외우면 밥도 안 줬어요. 이러면서 이거 외우라고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조건문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벌어지게 될 일, 성령이 임하면 펼쳐질 세상,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이미지를, 그 과제를 던져놓고 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한 일들에 대해서 무관하면 안 돼요. 오늘은 조금 진부한 방식이지만 성령과 관련된 그 몇 가지를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성령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냥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추상적인 힘이나 능력 혹은 어떤 에너지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제가 요 단어를, 요 어휘를 만드느냐고 진짜 고생을 했어요. 나름대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영이자, 자, 이거는 다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 자, 이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찾아낸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 많은 해석자들이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표현은 왠지 성령이 실체가 있는 또 다른 존재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적 개념, 이미 눈치채실 분 있겠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긴 합니다. 세 가지 속성으로 나타나지만 실체는 하나다.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길게 설명하든 세밀하게 설명하든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영적인 속성을 가지신 그분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체가 우리한테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이게 그냥 다중인격인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직접적으로 실체로서 눈에 보였던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그 예수님도 머지않아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어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모든 결과물이 다 실체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격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내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자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자체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구현할까? 그게 앞에 떡볶이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선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손 내밀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화사하게 웃어주는 미소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성경에는 그렇게 실체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이 그냥 의미나 사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해요. 기쁨이 있어요. 화평하고요.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합니다. 온유하고 절제하고 기왕이면 잘 참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는 자들이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쳐다봐요? 예, 저도 좀 막연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런 성격이 아닌데 갑자기 저 사람의 인품이 성격이 뭔가 바뀌었어요. 보니까 성령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에요. 다만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죠? 눈에 보인다. 히브리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자, 그리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된대요. 자, 그러니까 사실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중심은 아시니까요. 아무도 눈치 못 채셨겠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맞겠죠.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단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심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실상. 그리고 증거래요. 자, 이렇듯 성도들의 참다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더욱 가까울 수 있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게 인격적인 믿음일 수 있고 인격적인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 이전에 그 유대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인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우리 하나님이 워낙 대단한 분이시니까 히브리인들의 신앙에 따르면. 근데 버젓이 그것이 율법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그저 신비의 영역, 그리고 비현실의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었던 거죠.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들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은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 당시의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랬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실제다, 현실적인 거다, 우리 삶을 위한 거다라는 개념이 그때도 없었어요. 없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모든 것이 실체가 된다는 것을 말로 가르쳐주고 본인의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했던 거죠. 실체로서. 본인의 삶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현상으로 사람들 깜짝깜짝 놀래켜주면서 이게 되는 거야? 기도한다고 돼? 했다가 기도했더니 되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계승하면서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본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처음 생겨난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본래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증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그저 교회 용어라든가 어디 수련회라든가 무슨 기도원 가서 그런 곳에서의 언어로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인 거죠. 굉장히 삶의 언어예요.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만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100년을 살면서 그 삶의 여정 중에 그런 사건들과 그런 연륜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도록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러면서 변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이런 게 다 있더란 말이에요. 백날 계산해봐야 계산대로 안 되고 그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성상을 바랬어요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 어떤 기질들이 있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보았던 장면이에요. 교회를 생전 나오는 것 같지도 않으신데 성격은 되게 나쁘신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그분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또 알게 해주세요. 그럼 이거를 저부터가 의아해요. 왜냐면 오히려 제가 더 익숙해져 있는 게 있는 거죠. 저게 된다고요? 저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만 잘 믿고.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정말 이런 장면을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의 말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발언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등장했던 시절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존귀하고 복된 일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걸 보는 유대인들. 눈앞에서 펼쳐졌으니까 이게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들의 마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들 안에서 왜 그런 충돌이 있었을까? 그들에게 자신들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만의 기준.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이름들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은 잘 보면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넘나드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배우기로는 매주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저도 학생 때는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지금은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조건이 아닌 거는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는 이런 게 생긴 거죠. 자기들의 기준을 점점 넘나드는 그런 예수와 예수 일당들의 그 행태들.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정을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시대 때부터 넘나드는 것들이었었어요.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바리새인인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밖의 일을 마냥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사상과 현실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 영의 역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근데 놀라운 게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시작이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사람들 유대교회 절기 지키러 왔던 거예요. 왔다가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막 이상한 말로 막 얘기하는 거 듣고 가면서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찾아갔다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막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뭘 해야 되는지는 알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다. 왔는데 너희 말대로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걸 넘나드는 영을 만난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처함, 그리고 혼란함. 사실은 그들이 유대교에 동의했고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던 것들을 지금 막 넘나드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야? 아니야, 뭐 잘못된 건 아니야. 그냥 우리 같이 하던 거 하면 돼. 구제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성경을 보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기독교의 상당 부분은 유대교에서 차용한 거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우리 교회가 쓰기 싫어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나오냐 마느냐의 어떤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임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의 꿈틀거림을 저는 존중합니다. 배 아파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그 어떠한 숭고한 감성을 저는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습관처럼 출근하더라도 가정을 부양하는 모든 아빠들의 그 열심이나 사회에서 자기 직업에 열심인 사람들의 그 노력과 그런 수고의 숭고함을 저는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자꾸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조차 정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 동의하고 공감하지 못하지만 인정합니다. 꿈을 찾아, 사랑을 찾아 거리를 배회하는 젊은이들의 혈기와 경솔함도 또한 존중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숭고한 그 도덕적 근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그렇게 성령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노래 서기 위함이라.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게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살아나게 하기는커녕 점점 더 사라지게 할 만큼 죄악이 만연한 거예요. 이제는 잔상만 남아있을 지경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의 껍데기는 있는데, 건물은 다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좀 자조적인 이야기도 좀 하죠. 도덕을 강조하지만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사랑을 말하지만 전혀 사랑을 나타내지는 않고, 굉장히 친절하지만 날이 바짝 서 있고, 이런 것들 한국에서 자주 보는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말한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러면서 막 무슨 투구, 무슨 흉배, 무슨 허리띠 이렇게 막 설명한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무장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자는 기본적으로 어흥하고 울듯이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게 그냥 온전하냐?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엉뚱한 것에 가서 절하고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태초의 에덴 같다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굳이 때 되면 시간 맞춰서 예배하고, 에덴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가 에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질이 발동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변질을 떼고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거듭 우리를 이끌고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차에 장착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차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뭔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어쨌거나 유익으로 역사하십니다. 부연할 것이 너무 많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도 뭔가 이 공식을 푸는 데는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걸 깨달으면 또 그게 바로 성적으로 반영되고 이러면서 막 우리도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공식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요.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본래 이런 것이었구나. 나의 생명의 가치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고 존재론적인 이유,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배우게 되죠. 성령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유익이 됩니다. 절대 이것이 우리의 삶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냥 성경 구절을 쭉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유익일까요? 들어보세요. 빠르게 읽을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웃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다만 똑같진 않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 전제는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받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관할 수가 없어요. 절대 무관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그렇다고 저 사람한테 막 빌붙어도 된다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들 안에서 마치 각자의 고유한 은사처럼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유익이 나타나면 누구 한 명이 음악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음악 듣는 거예요. 때로 소정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그 유익을, 그 은사를 같이 누리는 거죠. 성령은 우리 삶에서 유익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의 유익의 수단이라든가 어떤 여러분들의 관계성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에 따르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도 이미 증거한 바가 있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진정한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정말 유치하지만 이 언어를 정립합시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대요. 유대교 시절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젠 주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이제 아버지로 칭하고 이제 주님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유대교 시절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자꾸 불안하니까 뭘 해요? 하나님을 자꾸 만들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이분이 그분이다 이러면서 이제 히브리 시절 때부터 계속 그렇게 죄를 졌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세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뭘 만들었다는 역사가 구약의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분이 등장했는데 왜 그분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게 또 신약의 역사인 거죠. 자, 그들의 역사.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하는 거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냥 위대한 위인 아니에요? 이 생각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사건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안 되니까 병이 나서 봐야 되고, 망했다가 회복해 봐야 믿고,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사건을 또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우리가 그러니까 망해봐라. 어떤 설교자가 이런 걸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보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능력 문제예요. 역시나 오해가 없길 바라지만 이 능력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 방식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도 일말이나마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배우고 깨닫긴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자, 요게 네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전에 앞에 설명했던 눈에 보인다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요. 열매를.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기분이면 누군들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일하면서 이 회사는 내가 하는 일은 언제까지 내가 100만 원만 벌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들 다니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한편 그 열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 특히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코 독점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나누도록 주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무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새들이 와서 먹고, 그 그늘에 와서 쉬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과 하나가 꿈이 또 다른 사과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우리 성령의 사람들에게 더욱 활력이 됩니다. 어떤 활력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결정적인 활력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바로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나누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의문점을 가져보면서 이게 이런 게 그런 건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직접 보면서 이런 게 성령의 열매구나 라는 걸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활력은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건 오늘 이야기하고는 좀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가 성령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성령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열매인 거죠. 우리는 성령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말로는 들었어도 그게 뭐예요? 이렇게 또 되물어야 되니까. 제가 늘 성령과 성경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외에도 수많은 것으로 성경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은 역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대. 저 사람 교회 빠져갖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유익이 됩니다. 반드시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에 유익이 돼요. 내 형제가, 내 가족이 기도한다? 절대 그게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다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지만 우리 삶에 유익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익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한다는 거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 아우르는 말이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령은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무관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겠는데 그냥 성령은 난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할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참다운 정체성, 그 정체성 자체가 시작이 된 게 성령이에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물론 맞는데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차차 받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원래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1차적인 계기는 잘 알다시피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외치는 게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막 엄청 동의가 되고 감격되고 막 들을 때마다 눈물 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 자체가 성령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리 중에 자리인 거예요. 동의하시고 노력하시고 공감하시고 애쓰시고 이런 일들이 성령에 동참해 나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시작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믿음이 좋으냐, 난 열심히냐,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시작이 그 성령이에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닌데 싶을 수 있어요. 정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건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거죠.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 직장에서 일하면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하고 내가 신앙인인데 이게 맞아? 이런 식의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있다가 주일날에 와서 고백성사한다고 신앙인인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신앙이죠. 그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여기 와서 해소하는 그게 종교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게 성령과 무관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교적 책무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책무는 사실 중요합니다. 제발 좀 11시까지 맞춰서 오세요. 제발 좀 주일날은 꼭 나오세요. 이런 말들이 중요한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매번 누르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 중요해서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교적 책무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종교적 책무는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겠죠.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별로 생각 못 하셨겠지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확신이 생겨나가는 그런 한 해의 삶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대부분이 52주 중에 상당 20몇 주가 성령 강림 후라고 칭해지면서 11월 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따로 떼어서 우리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 상태와 생각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